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10장까지는 솔로몬의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다스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솔로몬의 다스리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을 세우는 것만 거의 그 솔로몬의 그러한 행적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그러한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행하셨던 그러한 것,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을 세우는 것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들의 고민은 그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게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참 뭐 여러 가지 자칫 그 솔로몬의 지혜로 없고 하니까 그의 지혜로 세우는 것 같고 그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 같고 뭐 물질로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제도 보았던 것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지 아주 좋은 그러한 뭐 재료로 지었다라고 해서 뭐 솔로몬의 그러한 뭐 어떠한 공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짓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3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을 세우는 그 모습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 말씀서부터는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면 오늘은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세우는 터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부터 이 성전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전을 세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 1절에서 아예 그 설명까지 하고 있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무른 안에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전 우리가 역대하 말씀과 또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왜 이 모리아산에 여부스의 타작마당, 오르나는 타작마당이라는데 왜 이곳에 짓게 됩니까? 인구조사로부터 이 문제가 비롯되어 온 거죠. 인구조사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를 체크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다윗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인구조사를 하였었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질병을 내리셨습니다. 질병을 내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것을 주시는데 다윗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이 내리게 되어졌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 그 모든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신 땅이 된 것입니다. 땅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보게 되면 언제부터 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짓기 시작하였냐면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둘째 달, 둘째 날에 이 건축을 시작하였었고요. 그곳의 그 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곳이 어떤 크기고 어떤 장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지어진 그 크기를 보게 되면 전체의 길이가 60규빗, 또 넓이가
20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쓰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팔꿈치 길이입니다. 이 팔꿈치서부터 이 손마디 끝까지인데, 그때 왕의 그러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옛날 자라고 하게 되면 50cm 정도 되고요. 이 지금 현재 여기 하는 것은 한 45cm 정도 되어지는 건데, 옛날에 쓰던 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50cm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60규빗이라고 하게 되면 한 30m, 너비가 2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한 10m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전의 그 크기가 아주 거대한 크기는 아닙니다. 뭐 한 30m, 한 10m 정도의 그러한 크기니까 뭐 오늘날로 치기는 아주 큰 교회라기보다는 큰 성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중형 사이즈, 뭐 보통 예배 드리는 한 2, 3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크기 정도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였었죠. 그리고 그 성전 앞에는 낭실이 있었고요. 그 낭실의 크기도 20규빗, 너비와 길이가 20규빗이었고, 또 높이가 20규빗으로 다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전의 천장도 잣나무로 만들고 나서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다 순금으로 이렇게 다 치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것으로서 치장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으니까 이 성전에 가보게 되면 어떡할까요? 정말로 화려했을 것입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게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이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도 이 성전의 이 지성소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의 크기인데, 길이와 넓이가 20규빗, 20규빗, 너비도 20규빗으로 정육면체의 그러한 크기로서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금 6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성소에만 이렇게 입혔다라기보다는 성전 전체를 아마 사용했던 양이 아마 이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 달란트가, 이게 한 30kg? 한 35kg? 구약의 그러한, 무게로 단다라고 하게 되면 한 40kg까지도 나아가는 게 바로 이 달란트거든요. 이거는, 화폐 단위라기보다는 무게 단위였습니다. 600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게 뭐 40kg 정도 된다고 하게 되면 6, 4, 24 이게 한 24톤 정도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금으로 이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화려하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였던 모세의 무게도 어느 정도냐면 금 5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그러한 못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금으로 다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룹 천사가 있었는데, 그 그룹 천사도 날개가 있었는데, 다섯 규빗 하니까 이 크기가 10규빗입니다. 근데 이게 두 천사가 있다 보니까 20규빗, 지성소 전체를 이 그룹의 날개로 이렇게 딱 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다 금으로 다 이것을 다 발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청색, 자색, 홍색 실,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이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그 하늘 성소에 대한 그러한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러한 보석, 녹보석, 황보석 뭐 이러한 것으로서 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이 이렇게 귀중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서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의 그러한 귀중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금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귀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성소의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이러한 보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 성전의 모습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두 기둥으로 앞에 이 기둥을 세웠던 겁니다. 이 두 기둥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이 성전에 세워진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부릅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한 보아스라고 하는 의미는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 귀중한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르고 세우는 것도 누가 그 값을 치르고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세우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값주고 피주고 사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아까 여기에 그 시작을 하면서 이 세워진 터가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리아산은 성전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중요한 세 가지가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이것을 샀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 구약 성경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그러한 곳.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값을 치르셨다. 이게 바로 모리아산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성전에 올라갈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죠.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에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을 통하여서 이삭 대신에 그 번제로 바쳐졌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또한 이 모리아산에서 이 다윗이 물론 은을 바치고 이 모리아산을 사게 되었지만 이 은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속전을 바쳤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함을 받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이 되어지는 이 장소, 생명의 속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값주고 피주고 사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바로 주의 교회이죠. 우리가 주님의 전에 교회에 하나의 벽돌과 같이 사용되어지며 세워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벽돌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값이 치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대속자가 되어 주셔서 값을 치루어 주시고 구원하심으로 세우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의 성전이요, 주의 교회죠. 그래서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세우심을 입은 것이 바로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일까요? 바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은 그러한 성도요 교회의 일원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교회.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세운다라고 스게라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세워가시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시고 그 우리의 죄의 값을 속전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를 세워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터요, 값을 치루어 주신 그 장소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교회가 당신의 그 터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당신께서 세워주시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당신의 그 놀라운 부흥들이 각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광교 지역에 세워주셨는데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함을 받아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